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이 영원하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죠? 미국 신학교 교수 중에 한 분이신 리처드 마우 교수도 그 중에 한 분이신데요. 미국에는 유명한 신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풀러 신학교라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신학교는 복음주의 신학교로 유명하죠. 특정한 교단은 없습니다만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고 또 전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신학교 중 이제 하나이죠. 이 학교에 20년간 총장으로 계셨습니다.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분이.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도 자주 회자되는 걸로 봐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읽고 있는 것 같은데요. 책 제목이 무례한 기독교. 다른 말로 거친 기독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책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종교다원주의, 또 세속주의, 또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 가지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삶의 문제 몇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자기의 믿음과 열정이 과도한 나머지 너무 과격하게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폭력까지 행사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속사회에서 자기 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크리스천으로의 정체성을 숨기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앙을 포기하는 이 사회의 편승에서 바른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는 신자들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한 후에 마오 교수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권유해요. 예수님처럼 복음의 원칙 위에서 사회의 공공선,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확실히 붙들면서도 동시에 사회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믿음과 함께 공손한 예절, 교양을 갖춘 태도와 언어 생활, 그리고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즉, 이런 거죠. 전도를 할 때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할 때 부드러운 말로 하라는 거예요. 교양 있게 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교양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오 교수의 이 말에 이 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여러 구조를 보면 양립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리, 진리에 대한 순종과 뜨거운 사랑을 자주 언급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사실 상당히 좀 차이 나지 않습니까? 진리는 굽지 않습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진리는 올곧습니다. 진리는 어제도 진리, 오늘도 진리, 내일도 진리예요. 그런데 은혜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성경 구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그 마음을 바꾸사,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고 대조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원리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는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2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3절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 은혜도 있는 거고 긍휼도 있는 거고 평강이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마지막 파트를 보세요. 명령문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문이 나오는데, 그럼 이 명령을 왜 주셨나? 그 앞에 부분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서로 성도들과 함께 세상에 뜨겁게 사랑해야 돼? 그 이유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첫째,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먼저 진리가 와요. 진리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진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요. 진리가 우리의 모습을 알려줘요. 진리가 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가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없어요. 그 어떻게 보면 진리는 투명한 유리이기도 하지만 거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습니까?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내 지금 머리가 제대로 됐는지, 화장이 제대로 됐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있지 않고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먼저 오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오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진리, 그 다음에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에 뜨겁게 사랑하라. 이제부터는 폭발적으로 사랑하라. 사랑의 깊이를 더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와 사랑이 함께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약 시대의 성경 시대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엘리트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니고데모 이런 순으로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바울 한 사람만 목회를 해도 굉장한 건데 바울 다음에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 다음에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곳에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니고데모도 이곳에서 목회를 하죠. 엘리트 교회예요. 매우 중요한 교회예요. 이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가 건축이 되었고 설립이 되었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정말 중요한 곳이죠. 자,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를 처음 칭찬하십니다. 몇 가지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이 교회를 충분히 단순히 머리로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인정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게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할 때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의 인내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알 까닭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 찬양 중에 복음성가 중에 은혜로운 찬양이 뭐예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정말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이것도 그래요? 아파 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음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할 때 들으시는 이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 모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입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는가? 2절 하반절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거짓되는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악한 자들, 정확하게 누구를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단들을 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뒷부분에 보면 니골라 당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자, 이단 아니면 뭐 도덕적인 악을 행할 수 있겠죠. 어떤 윤리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뜻할 수도 있겠는데 이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자칭 사도가 거짓되다고 하는 것을 드러냈어요. 자칭 사도는 뭐겠어요, 여러분? 자칭 사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분들은 거의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요. 지금은 뭐 이름만 검색을 해봐도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정보화 시대니까. 근데 과거에 이민교회 하시는 분들 중에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자기가 혼자 안수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갔다 오더니 목사가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태평양에서 자기가 안수를 했어요. 아니면은 뭐 두 분이 서로 안수하고 한 사람은 총회장이고 한 사람은 총장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희한하죠? 어떤 뭐 훈련이나 공식적인 검증 절차가 없이 자칭 목사, 자칭 예언자, 자칭 선교사, 자칭 장로, 자칭 권사가 있어요. 되게 이런 분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안 돼요. 이 교회는 거짓된 사람들 와가지고는 될 까닭이 없어요. 워낙에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고 복음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쉽게 정체를 드러낼 수 있어요. 자, 그럴 만큼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마 교리적으로 탄탄했던 것으로 보이고 말씀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거짓 신학, 이교적 사상을 교리에 뿌리내고자 하는 침투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 이 본문을 여러 성경과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35년에서 한 40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한 35년에서 40년 전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언급되는 이야기가 하나 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당시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사역을 할 수 없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슬픔 중에 에베소 장로들을 특별히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부를 정도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중요하고 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라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 가운데 뭐라고 말하느냐? 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단들의 출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사나운 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왔다는 말은 뭐예요? 밖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양떼를 아끼잖아요. 교인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교회를 떠나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교회 생활하고 힘드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아요. 왜요? 일이들이니까. 목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목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망가뜨리는데 앞장서고 그걸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만 출현하나요? 아니에요. 또한 또 다른 종류의 위협이 있어요. 뭐죠?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굴 말할까요? 지금 장로님들을 불렀잖아요. 장로님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아직 어떤 바울이 징계를 하거나 장로가 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사람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따르고 은혜의 길을 따르고 바른 전통을 따르고 바른 교리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따르도록? 자기를 따르도록. 너 내 편이지? 너 나와 함께 할 거지? 이와 같이 예수가 사라지고 바른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사라지고 자기를 따르도록 어그러진 말 하는 사람들이 장로들 중에 일어날 줄 내가 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좀 상할 일이죠. 이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트 교회이고 정말 탁월한 크리스천들을 많이 배출해낸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견하고 있어요. 밖으로부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등장할 거고 안에서조차 이와 같은 일들을 막지 못한 일이 생기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35년에서 40년 전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예견한 말인데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다시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자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단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만 지금 인터넷 보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예배당 오신 분들만이 아니라 지금 밖에서 응암교회가 어떻게 되나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우리 교회가 어려웠을 때 이렇게 좀 휘청거리니까 한번 빡치면 넘어뜨리리라 생각하는 이단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문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고는 계속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 에베소 교회는 그걸 한 거예요. 이런 자들을 등장할 때 내치고 내쫓고 그리고 이들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수고를 안다, 내 인내를 안다, 너희들이 이런 자들을 잘 막았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4절 보시면 책망도 들었어요. 자,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분명한 책망을 하고 계세요. 처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마 그들이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를 믿었던 때를 의미할 거고,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경험했거나 아니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던 때를 의미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을 버렸다고 했어요. 버렸다고 했어요. 어쩌다 놓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랑이 식어진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버렸어요. 이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떠나다, 잊다, 용서하다 이런 뜻인데 모두 능동적인 행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랑을 잘라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죠. 형제 사랑 없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교인들 등지고 교인들이 서로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어제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는데 어떠한 일들로 말미암아 서로 등지고 서로 원수처럼 지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저는 이 말씀을 사랑의 논리학이라고 부릅니다. 논리학은 여러분 3단 논법처럼 매우 엄중하고 엄격합니다. 철학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고에 고정되는 틀을 가져다 주는데 매우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지금 이 경우에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집사이든지 아니면 직분자인지 선교사든지 직분과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나 오래 예수를 알았느냐, 오래 예수를 알지 못했느냐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나는 사람 사랑할 줄 모르고, 나는 내 부모 사랑하지 않고, 나는 내 아이 사랑하지 않고, 내 교인 사랑하지 않고,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 누구라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제가 우리 선교팀 선교 훈련할 때나 단기 선교 가거나 아니면 우리 선교 부서에 늘 자주 말하는 것이 있어요. 자, 선교라고 하는 것은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6개월, 어떤 경우에는 1년을 훈련을 받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가서 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열심으로 준비를 하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돈도 대륙을 넘어가야 되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검사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선교를 해서 만나는 사람, 평생 한 번 만날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평생 두 번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를 가서 만나는 사람을 평생 두 번, 세 번 만나기 어려워요. 평생 한 번 만날 사람들에게 수백만 원의 돈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정작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작 당신의 부모, 정작 예수를 알지 못하는 당신의 가족들을 향해서는 아무런 헌신을 하지 않아요. 오직 멀리 있는 사람들만 선교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사랑의 방법도 그래요. 우리의 사랑의 방법도. 여러분, 헬린 아웬이 이런 말을 했는데, 공동체 생활은 어렵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밖에 있는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옆집 사람 때문에 어렵잖아요. 옆집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 때문에 어렵잖아요. 옆집 교회 때문에, 옆 교회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에 주님께서 말하시는 이 형제 사랑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멀리 있는 사람만 의도적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함께 사랑해 주세요. 멀리 선교사를 내보낼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돈을 쏟아야 한다면 왜 우리는 전도하는데 사역자를 세우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멀리 사역자를 보내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결신하고 회심하는 일을 칭찬하고 축복한다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결신하는 사람들을 왜 우리는 진심으로 환영해 주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만 더 사족처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교를 하고 왔는데 이제 선교를 잘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고 돌려보냈는데 어떤 애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자기 집이 문이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부모님들이 얘가 이제 선교 갔으니까 두 분이 휴가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날짜를 차고 하셔가지고 날짜를 잊어버리셔가지고 애는 선교하는데 두 분은 휴가 갔다 온 거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선교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녀를 향해서 부모는 깨어서 기도하고 계셔야죠. 그런데 많은 교회의 주일학교를 보면, 아니면은 세례받는 장면을 보면은 정말 감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생일은 그렇게 꼬박꼬박 챙기는데 우리 아이가 세례받은 날 기억하세요? 여러분 생일 잘 기억하시죠? 생일이라는 게 뭐예요? 탄생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탄생일을 기억하세요? 우리 구역장들은
지금 여러분 구역원들의 그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세요? 왜 기억하지 않으세요? 영적인 탄생보다 육체적 탄생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진리가 앞에 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값싼 사랑, 싸구려 사랑, 삼류 변두리와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은 이와 같이 힘겨운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 어떻게 했어요? 사랑을 버렸어요. 이유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이유는 이 교회는 이제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전투가 벌어졌어요. 진리에 대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교리적 전투가 벌어졌어요. 누가 옳은가, 누가 틀린가, 이단들과 매우 치열한 전투를 벌였어요. 이제 이 당시의 문서들을 읽어보면요, 100년 아니면 100년 전에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는 300년 시기의 신학적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시요 참 신이시라고 하는 이 짧은 말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았는지 줄 아세요? 바른 교리는 정말 많은 헌신 속에서 그와 같이 지켜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교회도 이단들과 싸우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교인들을 아마도,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아마도 감시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메일을 찾아보는 거죠. 이단들을 만났나 안 만났나 의심의 눈치를 바라보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이 고향이 같으니까 서로 무슨 모임을 하나 보다. 어떤 말을 비슷하게 하네. 어느 날부터 같이 앉네. 어느 날부터 우리 편에 서지 않고 저쪽에 펴는 것 같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사랑의 눈, 사랑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 의심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봤을 거예요. 이단들이 침투한 교회의 가장 큰 영향력 중에 이제 하나죠. 그뿐만 아니라 좀 어정쩡한 성도들이 정말 어려웠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삼위일체 교리조차 뭔지 알지 못하는데 네 편, 내 편 갈라진 이 교회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는 정말 다니기 어려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진리는 잘 붙들었지만 정말 심각한 교회예요. 서로 삿대질을 하고 서로 상대방의 행동을 증거자료로 삼으면서 아마 증거자료가 차곡차곡 쌓였겠지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는데 사용했을 거예요.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과도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알아야 됐어요. 자신들이 교회의 중심을 잡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배는 수평을 이루어야 돼요. 배는 수평을 이루어야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침몰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진리와 정통교리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랑을 버리는 교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쩌다 보니 사랑이 식은 교회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사랑을 버릴 정도로 사랑을 무시한 교회는 침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것은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진리를 포기한다면, 진리를 버린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집단이죠. 이익 집단이죠. 그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투표하는 이 세상 집단과 하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 어디서부터 빗나갔는지, 어디서부터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멀어지고 서로 증오하게 됐는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remember, 회개하라, repent, 처음 행위를 가져라, redo.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문제가 있는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진리의 자신을 비추고 사랑을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그때로 다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에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선한 행위를 칭찬하세요. 그러나 주님의 칭찬이 죄를 감면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주님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인내와 우리가 잘한 것을 칭찬하세요. 그러나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못 본 척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역시 우리의 생각입니다만 우리는 죄를 매우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조차 죄를 만만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은데 죄의 높이를 자기 코 높이 요 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익사하는 장면을 실제로 몇 번 봤습니다만 우리가 익사하는 것은 코 높이의 물만에서도 익사합니다. 2m, 3m, 10m에 익사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낮은 물에서 익사해요. 죄의 파급력은 그렇습니다. 만만하게 보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잠식합니다. 과일 상자에 사과 하나가 썩어 있으면 덜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며칠 계속될 때 모든 사과가 썩어버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잘한 일 하나 마이너스, 못한 일 하나, 그러니 값은 0, 다시 시작해.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문제를 반드시 지적하셔서 해결하라 하시죠. 그렇기에 요한계시록 2장 5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세요. 매우 엄중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트 교회고 지역의 중심 교회고 선교주의 전초기지와 같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사랑 없는 교회는 촛대 옮길 만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고 바른 교리를 지키는 것만이 그 교회의 교회됨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비추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내가 잘했고,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정의롭고, 나는 정당하다 생각한 나머지 너무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무섭게 말하거나 너무 심하게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정말 공의를 위해서라면, 정말 진리를 위해서라면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정말 진리를 위해서라면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성령의 판단과 주님의 공의보다 자기의 의와 말이 앞서지 않도록 하십시오. 누구처럼요? 주님처럼요. 주님은 그분 자신이 진리 아니셨습니까?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그분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나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 그 놀라운 것, 그것을 부드러움과
온유함과 상냥함과 예절과 친절과 아름다움으로 왜 우리는 표현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무섭습니까? 왜 성령 받은 사람 옆에 있다가는 막 다 죽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기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왜 우리는 주눅들어 쪼그라들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리라면, 정말 소중한 진리라면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 말씀만이 드러나도록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진리가 진리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겸손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사라짐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의 육체의 자랑을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자기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임을 깨닫기 때문이죠. 가끔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를 말하는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을 만날 때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공의를 위해서라면, 정말 진리를 위해서라면, 정말 정직을 위해서라면 부드럽게 말씀하십시오. 이연필 선생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시고 제가 흠모하는 분이기도 하는데요, 맨발의 성자라고 부릅니다. 평생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이분은 이제 광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동광원,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곳을 이제 만들어서 고아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 고아들 먹이고 고아들 입히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 방에 불을 떼지 않았어요. 겨울이 돼서도. 그래, 결국에는 이제 냉기 때문에 아프고 배고픔 속에서 이제 죽었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한국의 프란치스코로 불리는 그런 분이죠. 한국의 대표적인 영성가입니다. 제가 아마 자주 언급을 할 것 같은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랑 설명을 들어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물속에 잠기듯 사랑에 잠겨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일입니다. 금식하고 절제하는 것도 사랑에 감격되어 해야지요. 고생도 사랑에 못 이겨서이고, 고기를 안 먹는 것도 그 은혜가 더 좋아서 안 먹고요. 사치를 안 하는 것도 그렇고요. 정욕을 떠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되어지는 일이고, 그 사랑에 끌리는 것이 아니면 모두가 억지짓입니다. 첫째 문장, 둘째 문장이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아니고는, 접촉하지 않고는 아무리 사랑 설명 들어도 이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책으로 배울 수 있어요? 사랑을 글로 배우나요? 사랑을 설교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 목사들의 큰 문제는 사랑해야 할 시간에 설교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은 감격 속에서 있는 거고, 접촉 속에서 있는 거고, 접촉이 안 되면 접속이라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어떤 아이디어, 이상, 글, 문자, 남의 이야기, 이걸 통해서 알고 있는 척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말 사랑할 때, 정말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 자신만 의로운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아도 사랑에 접촉되어 있지 않은 교리, 제도, 전통, 진리는 마치 전기 콘센트를 빼놓은 전기 제품처럼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진리라고 하는 우물, 교리라고 하는 우물은 우리에게 사랑의 물을 가져다 줍니다. 교리는 파면 팔수록, 신학은 파면 팔수록, 말씀은 파면 팔수록 바른 진리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처럼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리고 교우들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수년간 갈등과 내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손해는 저희들 서로 교인들끼리 증오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고통스럽게 되어져 버린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누가 가해자이겠으며 누가 피해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오니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도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잘 생각하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